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 좀 섬뜩한 이름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악독이라던가 대쟁, 혈오 같은 것들이요.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지옥에 사는 무서운 악마들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삶의 어떤 비밀을 푸는 일종의 열쇠 같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지도를 저랑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 한번 보세요. 악독, 글자 그대로 사악한 독이란 뜻이고요. 대쟁은 아주 큰 다툼, 그리고 혈오는 피해 호랑이래요. 진짜 이름만 들어도 무슨 지옥에서 막 튀어나온 그런 존재들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그냥 겁주려고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혹시 이 무시무시한 이름들 뒤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우주의 질서? 그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면요. 얘기가 완전 달라지겠죠? 자, 여기서부터 관점을 확 바꿔야 합니다. 이 존재들을 그냥 무서운 귀신왕으로만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사실 이들은요, 엄청나게 체계적인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거든요. 이건 혼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힘, 그 엔진은 뭘까요? 바로 인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우리가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반드시 물결이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아주 작은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원리입니다. 경전에서는 저승을 무슨 혼돈의 공간이 아니라 꼭 잘 짜여진 거대한 행정 조직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왕들은 뭐랄까 우주의 부서를 맡은 관리자 같은 거예요. 각자 딱 정해진 자기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냐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왕 한 명이 떡하니 버티고 다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또 수많은 작은 왕들이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이 인과의 법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왕들이 대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우리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시스템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악독귀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악한 생각, 그 결과까지도 관리하고요. 또 다악귀왕은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자잘한 잘못들이 쌓이는 걸 관리하죠. 대쟁귀왕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질투하는 그런 갈등의 에너지를 담당한대요. 이게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관계 맺는 방식이 이 우주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우리의 경제생활, 그러니까 돈 문제까지도 이 법칙 안에 있어요. 주모기왕은 우리가 자원을 막 낭비할 때 그 결과를 담당하고, 주제기왕은 재산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관리하죠. 주보기왕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아끼는 이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우주장부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도 이 왕들이 관리해요. 주산기왕이나 주명기왕은 생명이 시작되고 끝나는 전 과정을 지키는 수호자 같은 역할이고요. 주질기왕이나 주험기왕은 우리가 아프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걸 통해서 자, 잠깐 멈춰서 내 사람을 좀 돌아봐 하는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자, 이제 제일 무섭게 들리는 이름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숨어 있어요. 바로 이중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백호, 혈호, 적호. 전부 호랑이 이름이죠. 듣기만 해도 뭔가 거칠고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이 강력한 힘에 두 개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길을 가고 있다면 이 호랑이의 힘은 나를 향하는 가장 무서운 처벌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요. 그때는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든 다 부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 힘을 적으로 만드느냐, 아군으로 만드느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신귀왕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말 그대로 몸을 날려서 날아다니는 왕인데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속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흔히 언젠가는 받겠지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 즉시 이미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우리 삶에 비춰보는 거울처럼 사용해 보자고요. 아까 나왔던 주모기왕 기억나시죠? 낭비를 담당하는 왕이요. 이 왕의 역할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낭비하고 있는 자원이 뭘까요? 단순히 음식이나 물건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시간? 아니면 수시로 스마트폰에 빼앗기는 주의력 또는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정신적 에너지일 수도 있겠죠. 이 주모기왕의 경고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낭비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주질기왕, 즉 질병을 담당하는 왕인데요. 이 왕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몸이 아픈 게 그냥 몸만의 문제일까? 어쩌면 네 마음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 때문은 아닐까?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타나는 증상, 즉 결과만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병을 만든 원인이 뭘까? 내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을 우리 건강에 적용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 아닐까요? 자,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무시무시한 이름의 왕들, 이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준비 되셨나요? 결국 이 왕들의 목록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이 거대한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알아차림의 도구인 셈이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행동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무서운 악마가 아니라 오히려 자비의 파수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서 더 크게 다치지 않도록 인과라는 단단한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고마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다는 걸 진짜로 알게 된다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시겠어요?